어떤 장로님께서 60이 넘으셔서 이제 모든 걸 다 뒤로 하시고 내가 남은 평생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고 싶다는 소망으로 기도하다가 중동에 평신도 선교사로 나가시기로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막상 그 출발을 앞두고 가고자 하니 그 마음속에 얼마나 두려움이 큰지 염려도 되고, 도대체 가서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과연 내 앞길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예수님만 따라가면 아무 걱정할 것 없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은 우리 앞길을 다 인도하실 것이요, 예비된 사람들, 구원받을 영혼들, 우리가 거할 곳, 만나야 될 사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준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날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 눈에 안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제자들은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너무너무 쉽지. 눈에 보이니까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예수님과 함께 그 전도의 자리에서, 오병이의 자리에, 기적을 베푸시는 자리에 또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쉬기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은 굉장히 쉬운 일이었을 겁니다. 광야에 40년 동안에 훈련을 받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이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너무너무 쉬웠죠. 왜요? 불기둥이 인도해 주시고 구름 기둥이 인도해 주시고, 그게 뭐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 앞에 구름 기둥 보입니까? 불기둥이 보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으면 내 앞에 딱 서 계십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뭐 따라가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고별 설교를 하시기 직전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그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시죠. 만약에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시면 제자들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자, 우리 모여. 그래서 12 제자가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하늘로 가셨으니 우리 그 받은 말씀 있지? 우리 꼭 기억하자. 절대로 우리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 그리고 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또 마귀, 귀신들이 유혹을 해도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모범이 있지. 우리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내쫓아버리는 거다. 또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 거기 굴하면 안 된다. 목숨을 걸고 우리 예수를 증거하자. 자, 화이팅 한번 하자. 화이팅!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 너무나 잘 아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참 힘들었습니다. 끊임없이 유혹을 받기도 하고 갈등이 오기도 하고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기도 하고, 또 가룟 유다는 아예 예수를 팔아버리기도 했고,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째 부인하기도 했고, 아니 예수가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저 산에 계신데 우리를 기도하시는데 제 아들은 배를 타고 가면서 그 바람과 파도 앞에 벌벌 떨고 두려워했던 제 아들입니다. 그랬던 제자들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죠.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떨고요, 옆에
계셔도 시험 받고요, 옆에 계셔도 욕심내고요, 옆에 계셔도 여전히 염려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그런 연약한 제자들을 어떻게 이끄실 것인가? 제일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밖에 계셔서 옆에 계셔도 그런 상태라면 더 확실하게 그 제자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제자들 속에 들어가시는 거지. 제자 속에 들어가세요. 아예 난 이제 바깥이 아니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속에 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와 그 열매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아버지는 농부시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내 안에 붙어있는 가지들이다. 너희와 내가 하나가 되기만 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네가 될 것이고 너는 내가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정말 성경의 많은 말씀들 가운데 정말 대단한 말씀, 능력 있는 말씀, 이 제자들에게는 소망의 말씀. 아니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어떤 분이 목회를 하시다가 그 교인 중에 하나가 아주 신령한 교인이 들어오게 돼 있는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 성도는 기도만 하면 그 만나는 상대방의 마음을 다 알아버려. 어젯밤에 무슨 일 했는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성도들은 그 교인만 나타나면 다 도망가. 무서워가지고 뭔 입술에 뭔 말 나올까, 무슨 망신 나올까.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요? 그럼 나한테 오라고 하세요. 목사님이 큰 소리를 뻥 치고 내가 단단하게 주의를 줘야지. 근데 이 목사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있어. 내 속을 다 알아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어제 무엇했는지 다 맞추고 지금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꿰뚫어 보면 그때부터 두려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저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까? 그 주여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얘야, 너는 그 은사를 받은 그 성도가 두렵냐? 아니 네 속에 내가 있지 않냐? 네 속에 내가 있는 것에서 그런 두려움을 느껴봤냐?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내 속에 아예 들어앉으신 그 주님을 두려워하고 의식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정말 우리 속에 계신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마음을 다 하시고 형편과 처지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얼마나 강력한 힘이고 능력이고 담대함이고 위로고 평안이고 근심 걱정할 게 없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 어떤 문제보다요 진짜 큰 문제요, 그 최고의 문제, 최고의 두려움,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 능력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외칠 수 있었던 그 능력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체험한 거죠. 그 예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그 눈앞에 그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물론 하늘 올라가셨지만 아주 너무 생생하게 그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 그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품속, 그 예수의 말씀이 늘 귓가에 쟁쟁하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확 차 있는 겁니다. 어떤 수도사가 훈련을 받으러 왔다가 훈련이 너무 힘드니까 떠나버렸어요. 한 수도사가 원장님에게
아무 개가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기서 마당에 개가 토끼를 한 마리 발견했지. 그 토끼를 잡기 위해서 개가 뛰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개들도 그 개가 뛰기 시작하니까 뭐야? 그러면서 같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토끼가 얼마나 빠른지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개들이 막 뛰다가 아무것도 없잖아 하고 다 나머지는 스톱했습니다. 근데 딱 한 마리, 눈으로 직접 그 토끼를 본 그 개는 끝까지 뛰는 겁니다. 내가 봤으니까 분명히 이놈이 어디쯤 가고 있을 것이다 하면서 끝까지 가서 토끼를 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시험에 든다, 넘어진다, 또 신앙이 점점 쇠퇴한다. 왜 그럴까요? 또 세상 유혹에 자주 넘어간다, 교회 가기 싫어진다, 뭐 여러 가지로 시험이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를 만난 체험, 그 확실한 은혜. 그렇다면 여러분, 절대로 교회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시험에 들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내가 체험했으니까, 내가 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제일 중요한 건 체험이죠. 하나님 만나는 체험. 그런데 그 만나는 체험이 어떤 일시적인 은사적인 그런 현상들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아주 체험 중에 아주 확실한 체험. 그게 뭡니까?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 네가 내 안에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거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늘 가득 차 계신 거예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게 되었을까요? 왜 배신자가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마귀가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이, 예수를 팔 생각이 들어오니까 예수를 은삼십에 파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예수를 사랑하는 생각이 들어오면 예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생각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그 말씀이 거하는 곳, 예수가 거하는 곳, 그 장소가 어디냐? 우리 마음이다. 마음.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거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마음 관리, 이 내적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손님이 오신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자, 오늘 우리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가겠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면 무슨 준비할까요? 목사님 오시네. 평소에는 뭐 청소도 안 하고 오방난장이었었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 그게 그때부터 이제 뭐 이부자리 착착 개고 먼지 털고 닦고 책상 정리하고 책 정리하고 주방도 깨끗이 정리하고. 전에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갈 때 보면 어떤 분은 어느 정도로 준비를 하냐면 뭐 집안 정도가 아니고 그 대문 문 밖에 제가 걸어 들어가는 한 500m를 빗자루로 빡빡 쓸어. 이 길로 목사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준비하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준비, 진짜 깨끗이 해야 될 것,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 더 중요한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이죠. 마음. 여러분, 외출을 하시면 뭐 가까운 데야 뭐 추리닝으로 나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갔다 오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또 누굴 만난다, 특별히 뭐 점잖은 분이라든지 소중한 분을 만난다 할 때는 최소한도 뭐 세수하고 머리 빗고 옷도 단정히 입고 그런 준비합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은 이제 뭐 준비가 좀 복잡해지죠. 찍어 발라야 되고. 근데 진짜 그 만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외적 단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것은 그분과 서로 교통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단장, 마음의 준비,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내 언어가 곧 내 인격이잖아요. 어떤 언어를 쓸 것인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시나요? 중심을 보시나요? 외모도 보실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은 전부 외모는 다 그래도 단장을 하고 오시죠. 정작 중요한 마음의 단장, 내 마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맞이하는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네 종류라고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했죠. 첫 번째, 길가밭. 그 길가밭은 씨가 떨어지면 새가 바로 쪄먹습니다. 그 길가밭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 말씀이 거할 곳이 없습니다. 그 길가밭은 이미 사탄에게 뺏긴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딱딱한 굳은 마음을 가지고는 여러분 교회 와서 앉아만 있는 거지 말씀의 역사가 있을 수 없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없고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가시밭입니다. 그 가시밭이라고 하는 것은 염려죠. 염려, 생활의 염려, 재리. 그러니까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받아요. 은혜를 받긴 받는데 염려가 꽉 들어차 있어갖고 그 염려와 가시가 같이, 이 말씀이 들어가서 염려와 같이 엉겅퀴 속에서 막 합쳐져 가지고 결실을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밭은 돌짝밭입니다. 이 돌짝밭도 역시 씨가 떨어지면 은혜는 받아요. 자라긴 자라요. 그런데 이 돌짝밭은 두려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다 핍박받으면 어떡하나, 또 무슨 일이 터지면 어떡하나, 내가 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혹시 암이 아닐까, 뭐 하여튼 염려와 두려움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 하나님 말씀이 결실할 수가 없죠. 그 마음에 무엇을 품는가, 오직 옥토만이 말씀이 떨어지는 대로, 옥토도 그 성분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니까 말이죠. 잘 준비된 마음,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 성결한 마음, 그 거룩한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서 100배 결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만사가 주 안에 형통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메시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마음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새 같은 때는요, 사람들이 누구를 많이 생각하나요? 무엇을 많이 생각하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그분을 많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친해져요. 상대방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대화할 때 그 생각을 이해하게 되고, 그럼 대화도 잘 돼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공식이잖아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온통 생각이 그 사람에게 가 있죠. 우리 집사람 만났을 때 그렇더라고요. 하루 종일 생각해. 집에 가서 생각해. 이렇게 첫사랑이듯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생각 하루 종일. 지금 아마 이 시간에 유튜브를 켜고 유튜브 앞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오늘 수요일 밤이지, 수요일 예배야, 하나님 만나야지, 코로나 때문에 예배장은 못 가도 내 마음은 드립니다 하면서 정말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죠. 그 생각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다 100% 지금 다 유튜브 앞에 앉아 있나요? 뭐 특별히 바빠서, 뭐 출타 중이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전혀 수요 예배라든지 금요 예배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 그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죠. 사랑하면 생각해요. 사랑하면 자꾸 묵상해요. 사랑하면 자꾸 바라봐요. 이게 사랑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것이 바로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 줄 것이고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너는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계속해서 5절을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갈처럼 밖에 버려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은 이렇게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내가 주님 생각하기만 하면, 그죠? 그럼 주님은 기쁘셔가지고 성경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더 좋은 응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17세기에 프랑스 파리에 까르멜이라는 수도원이 있었는데 거기 수도사 가운데 로렌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로렌스 수도사가 36살 나이에 전쟁터에 나갔다가 장애를 입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도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수도원에서 그가 한 일은 뭐냐면 30년 동안 주방에서 일하는 겁니다.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음식 만들고 식사 준비하고 그 일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 많은 수도살 가운데 가장 그 얼굴이 행복해. 그 얼굴이 기쁨이 넘쳐. 그 얼굴이 해와 같아. 아니 그가 하는 일은 30년 동안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일뿐이었는데 그렇게 행복해.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마다 아이씨, 저 사람 왜 이렇게 행복하지? 왜 이렇게 기쁘지? 얼굴이 빛나지? 묻습니다. 당신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비결이요, 간단하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만주의 주이신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참 사랑해 주시니 그 사랑받으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느냐, 누구에게 인정을 받느냐, 칭송을 받느냐, 칭찬받느냐, 그거 아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날 알아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늘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주님이 기뻐하시니 여러분, 이거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문이 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수도원에 막 찾아와요. 왜 찾아오냐면 그 로렌스를 얼굴을 보기 위해서. 거기 가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있다더라. 그 소문이 당시에 루이 12세 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 왕이 직접 그 수도원을 찾아왔어요.
그 로렌스를 만나서 당신의 그 행복의 비결이 무엇이오? 묻습니다. 그때 이 로렌스가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과 친해진 뒤에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욱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귀히 여기는 것은 우리의 마음도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시여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성령 충만하다, 그 주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며 산다, 체험하며 산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 로렌스는 얘기하고 있죠? 주님을 생각, 하루 종일 분초마다 내가 침 한번 삼킬 동안도 하나님은 나에게서 시선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모태 있을 때부터 이 세상에 탄생했어도 내가 가는 발걸음마다 주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오직 주님 생각으로 꽉 들어차 있다면,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 교통한다면 그 주님의 모든 지혜, 모든 능력, 주님의 기쁨, 주님의 생명, 주님의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하니 뭐가 부럽겠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누구에게 오해를 받는 것,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누가 나를 비난하고 욕을 하는 것,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무슨 시험거리가 되긴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훈련하라.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저 산에 가서 뭐 돌을 닦아서 아니면 뭐 100일 철야 기도해서 그래서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40일 금식기도 뭐 몇 번 해야 그런 능력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성인 개념이 없습니다. 캐토릭에는 성인 개념이 있죠. 성 아우구스티스, 뭐 성 프란치스, 뭐 이렇게 성자를 붙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에는 그런 성인 개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모신다면, 그리고 구주를 생각하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하면 네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나는 너를 보증할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 여러분, 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축복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다 예수 믿죠?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너무 쉬운 말씀이고 너무 확실한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니. 여러분, 영접, 내 안에 예수를 모셨다, 이건 믿음이에요. 영접이 믿음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뭐죠? 그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고 계속 인정하고 계속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항상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이런 어두운 세상 속에 코로나가 창궐하고 내일 일을 할 수 없는, 지금 아까 그 북한의 뉴스를 잠깐 들어봤더니 지금 뭐 국경이 폐쇄되고 코로나 때문에 의약품 이런 기술들이 열악하고 너무너무 지금 식료품도 떨어지고 하니까 외국의 그 대사들이 말이죠, 보니까 러시아 대사가 그 얘기를 했더만요. 러시아 대사 정도면 여러분 북한에 얼마나 VIP 중에 VIP입니까? 근데 먹을 게 없대요. 시장에 나가봐야 먹을 게 없대요. 돈이 있어 살 수도 없어. 그랬고 어떻게 사냐 했더니 그 대사관 직원들, 대사관 그 식구들끼리 물물 교환한대. 있는 거 서로 나눠 먹으면서. 그 지금
연명을 하고 아이들은 그 대사관 밖으로 나가지도 못한대. 코로나 걸릴까 봐.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 여러분, 그 대사관 직원들이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그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뭐 이러지 말할 수 없는 형편이라. 또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또 저 이란, 지금 이스라엘과 더불어 마지막 핵전쟁을 준비한다고. 또 북한은 또 거기에다 대고 지금 핵무기 공급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 만약에 핵을 제조한다든지 하는 기미만 보이면 그대로 폭격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세계 3차 대전이 뭐 눈앞에 터지기 직전에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얼마나 불안한 세상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럴 때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분은 이런 환난 중에도 어떠한 곤고나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손을 꽉 붙잡고 내니 두려워 말지어다.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있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외에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어디 살 길이 있겠어요? 어디 도피처가 있겠습니까? 그 성경은 강조하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을 두드리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고 너는 나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우리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에레미야 6장 19절에는 너희들에게 재앙이 많은 것은 바로 너희 생각의 결과이다. 재앙이 뭐예요? 바깥에서 일어난 일이 재앙이 아니고요, 내 생각의 결과로 나에게 재앙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내 생각이 하루 종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는데 고침을 받았다가 다시 재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가망 없다, 난 끝났다, 그러면서 그냥 얼마나 낙심이든지 막 얼굴이 흑빛이 돼가지고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간단하죠. 암이 또 재발을 했으니 이제는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할까요? 암 생각하는 거야. 이 암 때문에 나는 죽는구나. 난 더 이상 가망이 없다. 계속 암 생각하면요, 암 없던 사람도요 암 생겨요. 생각의 결과가. 여러분, 이렇게 그럼 질문해 보죠. 지금 암이 걸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렇다면 내 속에는 암이 커요?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크신가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 걱정이, 근심이, 이거 떨쳐내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요새 시국이 또 이러니까 말이죠. 요새 많은 국민들이 아주 어떤 유명한 정치인을 매일마다 묵상하시더만 맨날 그 이름 불러. 아니 여러분, 성경에 무슨 대통령, 국회의원, 정치인 그렇게 날마다 이름 부르고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분노 또는 근심, 이러다가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 아이들의 장래는 어떡하지? 그런 걱정은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 말씀은 어디 갔어? 너희 원수를 주께 맡기라. 맡겨야죠. 여러분, 여기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은 마시라고 갖다 놓은 거죠. 그 제가 이제 마셔요. 들고 있다가 물맛 좋네, 조금 더 먹어야지. 또 먹어요.
물맛 좋네. 물은 정말 우리 인체에 얼마나 소용. 우리 인체 70%가 물이라고 하죠. 물 없으면 못 살아. 물 고마워. 이거 뭐 사람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지. 물 없으면 무슨 물은 그래서 뭐 건강한 사람 물통 들고 다녀요. 저도 물통 항상 들고 다녀요. 물통 들고 다녀요. 그러면 물을 먹었으면 이제 놔야 되잖아요. 나중에 또 목마르면 또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물은 귀해. 그리고 계속 들고 설교해. 끝날 때까지. 아니야, 끝나서도 물은 필요해. 이거 들고 이제 또 거리도 가고, 이거 들고 그냥 하루 종일 이거 들고 다녀.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물잔을 들고 끝날 때까지 계속 설교하면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아이, 목사님 팔 아프게 그걸 왜 들고 있어요? 그거 내려놨다가 나중에 목마르면 또 마셔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염려요, 근심이요, 두려움이요, 교회 와서 아이고 하나님께 맡겨요. 그럼 아멘 맡겨요. 갈 때 이제 내놔요. 그럼 가져가. 24시간, 어떤 분은 하루, 어떤 분은 이틀, 어떤 분은 한 달, 어떤 분은 1년. 그 두려움과 염려,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분노, 그거 여러분 10년 들고 다녀요. 10년 품고 다녀요. 사람 멀쩡하겠습니까? 병 걸려 죽죠.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니, 우리가 지고 다닐 것은 예수의 멍에입니다. 우리가 배울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이스라엘의 그 농부들이 농사를 할 때 소 2마리를 멍에를 씌우죠. 그럼 그 2마리 가운데 한 마리는 대장소가 있습니다. 그 대장소하고 같이 딱 지면요, 그 옆에 작은 소, 약한 소는요 조금도 힘든 게 없습니다. 그냥 힘을 대장소가 다 써버리니까 그냥 붙어만 있으면 돼요. 붙어만 있으면 그냥 샥 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대장소가 되주신다는 거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우리가 예수님께 맡기고 살아가면 여러분 얼마나 쉽고 가볍고,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한민국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맡겨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망할까요? 망하지 않을까요? 망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주인이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실패의 길로 이끄실 겁니까? 그렇지 않죠. 마지막 성공의 자리, 천국의 자리, 영원한 생명의 자리, 왕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내 생각에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나와서 운전을 하면서도 또 누구를 만나면서도 항상 기도하죠.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내 입술을 사용해 주세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 주님을 의지하면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라. 그럼 너희를 지도하시라. 그러니까 이들이 술술술술 잘 풀리는 겁니다. 신기해요.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 이제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기도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믿음이 떨어지고 나에게 시험이 다가오면 영락없이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오죠.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육신의 생각 왔다 하면 그건 사망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 육신의 생각들을 내리쳐야죠. 떠나갈지어다, 대적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육신의 생각은 사라지고 영의 생각,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근심 걱정 쫙 사라지고. 지난주일 여호수아서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여리고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안악 자손 코인 네필입니다.
그렇게 무서웠던 그들을 아주 완전 진멸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 백전백승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하나 되기만 하면, 그 관계가 회복되기만 하면 우리는 여러분 이 악한 세상,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날에 가까운 이 마지막 때 속에서 여러분 가장 빛날 것이고 가장 강력할 것이고 가장 능력 있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